오늘과 같이 제약이 급속도로 성행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오늘의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이 시대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안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사람이 모였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부흥하였습니다. 교회는 유적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능력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능력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권위가 있으려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풍성하면 다른 이들이 존경합니다. 칭찬합니다. 인격이 있어야 돼요. 진실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 인품 때문에 권위가 있고 존경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직위의 권위보다도 능력이 있으면 그 앞에 머리 숙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려고 하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이 능력은 신령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이기게 합니다. 제약을 이기게 하고, 불의에서 이기게 하고, 자신을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능력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능력이 있어야 사명을 다하게 돼요. 능력 있는 삶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거듭나야 합니다. 네, 거듭나지 않는 것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생명이 없는데 무슨 능력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육신도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죠. 잉태한 여인이 차를 탔는데 두 사람은 요금을 받나요? 한 사람 받나요? 두 사람이라고 계산하지 아니하죠. 육신이 다시 태어났다고 하여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육으로 난 사람들의 무슨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육에 속한 신자들은 영적인 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육으로 난 사람은 온갖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돼요. 자중심의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지 못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이들에게는 열등의식과 죄책감과 그리고 불안감, 불만으로 가득 찬 생활을 계속 할 뿐인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면 좋다. 할 수 있는 대로 거듭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그랬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경력이 몇 년인가, 또 무엇이 되는가, 장로가 됐는가, 집사가 됐는가, 권사가 됐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거듭난 체험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생활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생명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물론 생활이 변화되어야 하면 당연한 일을 하겠죠. 그러나 생명이 달라진 이후로 생활이 달라지는 것이지 생활이 달라지고 생명이 새로 탄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옛사람인데 죽은 생명인데 살아있는 생활을 하라고 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적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의 간원이라고 했어요. 그가 사람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랍비여 그래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아유 니고데모야 고맙다. 네가 나를 알아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라 그러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내가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란 말입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바람이 이물을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대답하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러자 내가 땅에 일을 말하여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며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믿는 자는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내 뜻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자아가 깨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게 거듭나고 사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번 난 자는 두 번 죽고 두 번 난 자는 한 번 죽는다. 한 번 난다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어요. 육이 죽고 영이 죽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한 번은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육은 다 죽어요. 육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들어가요. 영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요. 두 번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엄마 뱃속에 한 번 태어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생을 받았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인침을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서 육은 죽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죽으면 우리가 어디 가요? 하늘나라 가죠. 그러므로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육은 죽을지 모르지만 영은 영원히 하늘나라 간다. 그게 우리가 소망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따라서 말씀에 붙잡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 하셨어요?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만난다면 뭘 봐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소설책은 재미로 읽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맙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성경 신구약이 몇 장이에요? 구약이 몇 권이에요? 구약 39, 신약 27, 그래서 66권,
모두 몇 장이에요? 따라해. 1189장. 집사님 정도면 다 알아야죠. 1189장. 몇 절이에요? 31,102절입니다. 그 중에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전체로 준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러나 나에게 오는 말씀을 네마라고 그래요. 나에게 특별히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말씀을 뭐라 했어요? 검이라고 했어요. 예전에 군인이 전쟁할 때는 검이 있어야 했어요. 지금은 총이지만 옛날에는 검을 갖고 칼을 갖고 갔단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은 검을 붙잡았다는 말과 같아요.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어요.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랬어요. 검을 잡았다 그래서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어요. 낙심 중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붙잡으면 심령이 소생되게 되는 거예요. 왜 힘없이 나약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나요?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여서 그러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8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했어요. 말씀을 붙잡으면 마음에 참된 기쁨이 넘치게 돼요. 우리는 환경에 붙잡혀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의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제는 말씀에 붙잡힌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달고 오면 그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편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편지를 보내서 근데 서랍 속에 넣어놓고 안 읽어. 그러면 나를 사랑한다는 소식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꾸 읽어야 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야 돼요.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랬어요. 교과가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 양식입니다. 양식을 자꾸 먹어야 건강해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인간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돼요. 그때 기록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강력한 힘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변화되고 살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느 분을 믿는다고 할 때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강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말씀 그대로 붙잡고 실행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신앙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씀에 구심점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실천할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능한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보고 안 될 것 같다는 자기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갑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430년 종살이 끝나고 가는데 가나안에 첫 번째 여리고성을 만나요. 금성철벽입니다. 도저히 갈 수도 없고 함락시킬 방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매일 한 바퀴씩 그 성을 돌라고 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무너지게 해주시지 힘들게 왜 돌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성을 함락되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실천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을 실천해야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세 번째 따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간식거리가 된 핵 문제를 인해서 긴장감이 감돌았죠. 핵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폭탄이 있습니다. 성령 폭탄입니다. 이 성령 폭탄이 터지는 날에는 무서운 파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들의 세력이 파괴됩니다. 모든 장난은 사탄입니다. 평화를 깨뜨리고 평안 대신에 불안을 조성하고 괴로움을 주는 게 사탄들의 장난인 것입니다. 이것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부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폭발되는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교만이 부서집니다. 이기심이 없어져요. 제약 세력이 파괴됩니다. 힘을 얻게 돼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 힘은 성령의 폭발이 있어야 생기는 힘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권능이 임한다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들어 네 증인이 되라가 있어요. 권능 힘을 얻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힘이 생기면 첫 번째 자신을 이기게 됩니다. 이적 중에 이적은 자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신이 달라지게 깨어지는 게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이 깨어져야 합니다. 사울이 바울 되게 되는 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로서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훌륭한 가운데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쓰시는 인물이 되지 못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빛이 임해서 쓰러졌을 때 당신은 누굽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노? 당신은 누구신가?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니라.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체험을 하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바울이 됐어요. 바울이 된 이후에 크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승리하게 돼요. 이기는 자에게 축복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왜 병이 듭니까? 무능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권능에 임하면 시험에 들지 아니합니다.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얻어맞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비극의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래요. 이 힘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 힘은 세상에서 배워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는 힘을 말합니다. 이게 곧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권능을 받을 때 사명을 다하게 돼요. 성령 충만한 권능을 받아봅시다. 그때 전달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 잘한다고 전도 잘하고 기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잘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생기니까 사명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야겠습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언제 역사합니까? 믿는 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회개한 10년 위에 즉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말씀이 있는 곳에 강력하게 임합니다. 무능하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다만 거듭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에 허락한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으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거듭남의 체험을 주시고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